먼저 저희 집 장남 하늘이가 요즘 축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축구 배우고 있는데 이제 어제 내 밑으로 다 모여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 밑으로 아무도 없는데 그냥 친구들 잔뜩 끌어 모았는데 이제 축구하는 친구들 불러 모으니까 10명이 넘는 친구들이 모였는데 아파트 안에 아주 조그만 코딱지만한 운동장, 손바닥만한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 1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다들 이제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 때문에 모였고 축구를 시작하는데 결국에 경기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심판이 어떻게 판정하느냐였습니다. 심판 판정에 하나하나 다 항의하고 다 자기네 공이고 골대가 없으니까 대충 선 그어 놓고 하는데 얼핏 들어가면 다 골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그 심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아이들 불만이 조금 적었는데 이제 제가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심판 보기 시작했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한 번 공 차고 나면 한 번 이야기하고 한 번 공 차면 한 번 이야기하고 그래서 1시간 축구했으면 30분 축구하고 30분 이야기했습니다. 심판 판정에 항의하느라 계속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심판을 보던 아이에게 친구들이 막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그거 아닌 거 아니냐고 막 우기니까 그 친구가 막 화내고 울면서 으아! 막 소리 지르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나는 걸 보면서 심판하기 참 힘들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심판으로서 정확한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심판이 진짜 중요한 위치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레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인생들에 대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면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이 불의하신 면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면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십니다. 자기 편이라고 해서 죄악에 눈 감아주지 않으시고 적군이라고 해서 편파 판정을 내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분도 아니십니다. 절대 기준이 되시고 완전한 공의로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우리에게 여전히 시간이 남아있을 때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전하여 우리 모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그때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었고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두 진영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23절에 보면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욕하면서 선봉에 섰습니다. 옛날 전쟁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일기토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한 명, 저쪽에서 한 명, 가장 강한 장수 한 명씩 나와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거대하고 힘이 센 사람이었는가 하면 성경 기록을 살펴보면 골리앗은 첫 번째 키가 6규빗 한 뼘인데 이 규빗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이즈가 조금 차이 나는데 가장 작게는 2.4m, 가장 작게 봤을 때 2.4m입니다. 2.4m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180인데 저보다 60cm가 큽니다. 저랑 주원 형제가 한 3cm, 4cm 밖에 차이 안 나는데 조금만 차이 나도 엄청난데 60cm가 차이가 날 만큼 작게 차이 나면 2.4m,
크게 보면 3m라고 하는 엄청난 거구의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구리투구, 다리에는 구리각반, 어깨 사이에는 구리단창. 그래서 빈틈없이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몸에는 갑옷을 착용했는데 갑옷 무게가 약 60kg이었습니다. 60kg, 우리 어른들, 여자분, 자매님들은 20kg 쌀 한 포대 들기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근데 그게 60kg면 3포대입니다. 3포대를 가슴에 짊어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 무겁다 라고 한 게 아니라 60kg를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전쟁을 치를 정도로 60kg를 가볍게 무장하였던 굉장히 큰 거구에 힘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날이 7kg이었습니다. 우리 주원 형제가 운동을 하는데요, 7kg 무거운가요? 가벼운가요? 7kg 그렇게 무거운 무게는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 7kg가 기다란 막대기에 제 손에 7kg는 무겁지 않은데 제가 잡고 있는데 저 끝이 7kg다. 그러면 이게 잡고 있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끝에 있으니까. 근데 창날만 7kg였는데 그것을 버텼던 것이 아니라 그걸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패 드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방패가 얼마나 크고 무거웠던지 성인 장정 한 사람이 골리앗이 막 이러고 하고 있을 때 일단 옆에 들고 가는 장정 한 사람이 방패만 들고 가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거구에 힘도 무지막지하고 거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한번 싸워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봐도 아마 주눅들 것입니다. 굉장히 주눅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누구 하나 덤비고 싶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골리앗이 한 번만 보여준 게 아니라 성경 기록을 보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m, 2m, 4m, 2.4m, 3m니까 목소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러면서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몸을 보여주고 60kg 갑옷 방패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족한 것들, 이 사울의 노예들, 이 쓸모없는 군인들 막 이렇게 막 5만 가지 욕을 막 해대다. 제가 평소에 욕을 안 해서 욕을 잘하죠. 그래. 막 욕을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한 번 봤을 땐 몰랐는데 이틀, 3일, 4일, 10일, 20일, 30일, 40일 보니까 이제 주눅 들어가지고 도망치는 분위기였어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 졌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골리앗과 감히 누가 싸워서 이기냐. 막 도망치고 흩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분위기를 바꾼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들 골리앗을 보면서 40일 동안 골리앗을 묵상했습니다. 골리앗의 거대한 키, 거대한 갑옷, 거대한 방패, 거대한 창, 그의 힘과 목소리, 그것을 묵상하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졌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이스라엘은 패배했다, 도망가자 그러고 있을 때 다윗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의분을 가지고 일어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눈으로 봤을 때 실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싸운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내던져야 하는 그러한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위하여서 다윗은 기꺼이 자원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 풍조를 살펴보면 회사가 밥 먹여주냐? 회사가 내 노후를 책임져 주냐? 라면서 회사를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돈 받는 만큼만 일해라,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회사를 위해서 일해라, 이런 풍조가 강한 시대입니다. 돈 받는 만큼만 일하는 것을 지혜라고 여기고, 가능하면 일도 덜하고 눈치 살살 봐가면서 편하게 일하고 월급은 따박따박 챙기는 것을 잘한다고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 일터를 위하여서 애정을 쏟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이 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최대한 일은 덜하고 돈은 많이 챙겨가겠다라는 이 잘못된 세상의 풍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들의 일터, 직장, 환경 가운데 헌신과 희생으로 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부와 영예와 영광까지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를 위하여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과 희생으로 자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으로 앞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자원합시다.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자원합시다. 헌신과 희생 굉장히 생소합니다. 요즘 이런 단어 누가 말합니까? 다 자기 밥그릇 챙겨라 그러지. 헌신과 희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감당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윗은 이 패색이 짙었던 곳에 골리앗이란 작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일으키면서 여기저기 계속 말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도 소동이 일어나면서 패색이 짙었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계속 말하고 다니는 걸 본 특정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엘리압, 다윗의 가장 큰 형님, 그 가문의 장남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이 다윗이 말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막 분위기를 바꿔가고 있는데 큰형 엘리압이 막 다윗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엘리압 장남은 평소 다윗이 막내 주제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것이 항상 마음에 고가워 보기 싫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막내 녀석 주제에 이스라엘의 왕이라니, 사무엘은 눈이 잘못됐나 봐. 이렇게 키가 훤칠하고 잘난 이 엘리압을 놔두고 어떻게 저 다윗을 왕으로서 기름 부을 수가 있냐고, 이런 마음이 평소에도 쌓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네 고만과 네 만악함을 안다 막 다윗에게 노를 발하였을 때, 다윗은 엘리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장남 엘리압과 거기서 싸웠다면 골리앗과 전쟁은 해보지도 못하고 집으로 쫓겨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와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끼리 다투고 싸우면 영적 존재인 사마귀는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사마귀는 사탄, 마귀, 귀신인데 이 영적 존재인 전쟁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 싸우면 다 와해돼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도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족과 싸우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앞뒤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싸우지 맙시다. 가족과 싸우지 맙시다. 가족끼리 물고 뜯으면 영적 전쟁은 해보지도 못한 채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엘리압과 싸우지 않았던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둘째
다윗은 패색이 짙은 곳에서 하나님께 시성을 고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장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다윗은 엘리압 형님과 싸우는 대신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진영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골리앗을 묵상하느라, 골리앗의 키를 묵상하고 골리앗의 갑옷을 묵상하느라 패색이 짙었던 그곳의 분위기를 서서히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을 묵상했을 때는 더 침체됐으면 침체되었지 아무런 긍정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던 다윗이 그곳의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40일 동안 묵상했을 때는 이스라엘 진영 내에 더욱더 패색이 짙어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던 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곳의 분위기는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서 절망으로 문제로 신음하는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바꾸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을 통하여서 다툼이 있는 곳에 다툼이 그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불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감사하는 분위기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예수님의 향기를 가지고 웃는 얼굴을 통하여서 그곳의 분위기를 다윗과 같이 바꾸어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문제를 묵상하며 패색이 짙었던 그곳의 분위기를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희망적으로 바꾸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문제로 신음하며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우리를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희망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막 분위기를 바꾸어 나아가는 다윗을 본 한 사람이 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우리나라식으로 중2, 중3 정도의 나이에 불과했습니다. 중2, 중3 그러면 애게 그것밖에 안 됐어? 그런데 뭘 어쩌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저희 교회에서 중2 튼튼한 아이가 이경민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뭐 제가 마이크 대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은희 사모님이랑 축구하다가 무릎을 아작 내버릴 정도로 아주 건장하고 아주 튼튼한 친구입니다. 중2밖에 안 됐는데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중2를 넘어서서 중3이 되면 이제 학교를 보면 180이 넘는 친구들, 몸무게가 80kg, 90kg 넘는 거구들, 뚱뚱한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몸이 좋은 친구들도 중2, 중3만 되면 충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민이라는 학생이 그 복싱도 배웠었는데요. 저는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중2 경민이랑 만약에 글러브를 끼고 스파링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중2, 중3 굉장히 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활발히 성장해 나가는 나이입니다. 다윗이 그 나이 때였고 사울 왕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그러니까 20cm에서 30cm 더 클 만큼 컸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사울 왕의 갑옷을 자기의 것을 다윗에게 입혀봅니다. 덩치가 비슷했으니까 입혀봤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저의 아들 하늘이에게 제 옷을 입혀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옷은 크니까 하늘이에게 입혀보지 않는데 만약에 저랑 덩치가 비슷해지면 이게 맞나라고 입혀보는 것처럼 다윗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사울 왕이 어깨보다 큰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사울 왕의 갑옷을 입혀봤다는 것은 다윗도 그만큼 거대한 체격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체격이 좋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아휴 죽서서 개좋네 이러면서 한탄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잡아가면 막대기랑 물매를 들고 가가지고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양을 뺏어서 나를 해하려고 하면 수염을 잡고 쳐 죽일 정도로 힘과 민첩성이 엄청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부름을 받고 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러 전장에 나서게 됩니다. 컴퓨터 소리 좀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것을 또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 그 장면이 많이 연상이 안 되는데 막 음악도 있고 참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 1대1로 나와가지고 그 싸우는 그 전장의 장면은 만약에 저라면 나가지도 못하고 심장 터져서 아마 죽을 만큼 아주 그런 두려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마지막으로 셋째 살펴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나라를 구한 무기는 다윗이 난생 처음 잡아보는 칼과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매일 양을 치며 갈고 닦았던 물매와 민첩한 몸놀림이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왔을 때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 걸고 싸웠던 경험들, 또 시간이 나면 누워가지고 하늘이나 보면서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나면 물매를 던지면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그 연습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목표물까지도 명중시키는 훈련을 해놨던 것이 골리앗의 이마를 단번에 명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그렇게 훈련하고 난 다음에 좀 누워서 쉬면 될 텐데 이제 좀 쉬려나 할 때 다윗은 일어나서 하프라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 지키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자나 곰도 때려잡고 이거 물매도 돌리고 하프도 연주하고 이것이 쌓이고 쌓였을 때
결국 자신의 물매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나라를 구하는 데 쓰임 받았고, 또 다른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이 사울 왕에게 귀신이 임했을 때 다윗이 하프로 찬양함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임하였던 귀신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던 곳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던 곳에서 자기 아버지조차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런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거기에서 갈고 닦은 자신의 무기가 나라를 구하는 데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갈고 닦고 있는 자신만의 무기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갈고 닦는 장은 이 사업주에게는 사업장이 될 것이고, 학생에게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또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직장과 일터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가 아니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었고, 결국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데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다윗에게는 물매를 돌리는 일, 양을 지키는 일, 그렇게 하프로 찬양하는 일,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해 나아갈 때,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감당해 나아갈 때, 그것이 자신을 구하게 되고, 또 자신의 가족을 구하게 되고, 이 지역을 살려내고 이 나라를 구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저희들의 삶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환영받을 때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